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 올립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니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용기되고 힘되고 격려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인데요. 답은 첫 번째,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 자,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B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각종 세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만 보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은 한계가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데 있는 것도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어느 일정한 거리에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대요. 아니, 가까이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못 보는 그 인간이, 유한한 눈을 가진 그 인간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먼지 티끌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 내가 믿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이 눈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사람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외부 정보를 60%를 바로 이 눈을 통해서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쓱 훑어보면 아마 금방 파악이 되실 겁니다. 오늘 김 목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또 설교를 딱 들어가면서 또 김 목사가 오늘 겉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김성국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눈치가. 그 눈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눈치가 발달된 사람일수록 외부 정보를 60% 이상을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물을 보고 판단케 하기도 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도구이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요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볼 것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롯은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자신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는 것을 더 이상 바라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차간에 서로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을 배려하면서 문제를 풀고자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 말씀, 요 본문의 말씀 윗구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예배자였기 때문이라. 자, 그리고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오늘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구절이 바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롯의 눈에 어느 지역이 보였어요? 소알 지역이 보였습니다. 이 소알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본문도 기록하고 있지만 소알 지역은 물이 넉넉한 지역,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땅, 최상의 땅,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쁜 땅보다는 좋은 땅, 최하의 땅보다는 최상의 땅이 먼저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 롯은 정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당연합니다. 저 같아도 좋은 땅을 바라보고요, 최상의 땅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면 지금 이 롯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이라는 말, 이 히브리 말 속에서는 단순하게 눈을 쳐둔 순간 그 좋은 땅, 최상의 땅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롯은 이것저것을 따져가면서 재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다. 이 지역이 이 롯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물이 넉넉했다. 자,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두 번째,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할 만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은 한때 아브람과 함께 애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롯은 애굽의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롯은 요단 지역 소알을 바라보는 순간에 오호라, 바로 저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곳은 풍족하고 완벽한 환경, 화려한 그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선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롯이 택한 그 소알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도 이 롯의 유혹, 롯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가 거주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준 삼는 것은 뭘까요? 월세값이요. 예, 월세값.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요. 자, 그러면 자녀 교육을 위한답시고 자녀 교육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위장 전입을 하면서 파락군을 택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조건 돈 많이 주고 편안하면 그만입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 배우자 선택을 해요. 기준은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능력 있는 그와 결혼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마음을 선택한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풍족하고 완벽하고 화려한 곳이기에 소알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그 롯과 무엇이 다르지요? 오늘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도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롯이 봤던 땅은 좋은 땅, 최상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정상적인 눈을 가졌다면 최상의 땅, 좋은 땅을 선택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택하는 그 선택이 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국을 떠나 이 땅 치앙마이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생각해보면 치앙마이 참 좋아요. 맞지요? 동의하십니까? 치앙마이 좋지요? 치앙마이 좋으니까 살지요. 치앙마이 참 좋아요. 무엇이 좋으냐? 물으면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보다는 삶의 여유가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쁩니까?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결코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치앙마이가 순간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무엇인가? 풍족하고 완벽하고 화려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풍족하고 완벽하고 화려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 치앙마이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면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내가 사는 이 땅 치앙마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내 삶은 그때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발버둥 칩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풍족하고 완벽하고 화려한 것이 다인 양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나도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풍족하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다 최고인 줄 알고 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롯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아내도 잃고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롯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난 게 비극입니까?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복된 사람, 복된 장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같아도요, 복된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김성훈 목사가 복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복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매주일 이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복된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싫어도 교회를 떠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복된 사람의 말을 잔소리처럼 듣기 때문에 그 복된 장소를 떠나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자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롯을 보세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롯은 가나안 도시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어쩌면 그 롯은 소돔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사까지 하는 겁니다. 이사까지 하면서 일부러 그 장막을 옮겨 이사까지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는 거 왜요? 화려하니까, 풍족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비 완벽하게 보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걸. 굳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K-팝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 아시지요? 좋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가 잘 되고 또 한류와 K-팝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홍보가 되는 것,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이 한류 K-팝이 아주 득이 되더라고요. 몇 해 전에 옴거이 쪽으로 선교지를 갔다 오는데요. 검문을 하는 거예요. 갈 때는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돌아올 때는 저녁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검문을 하는데 굉장히 무섭게 하더라고요. 막 차에서 내리라고 그러고요. 아주 까다롭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함께 간 선교사님이요. 강남 스타일 했어요. 강남 스타일. 그들이 검문을 하는 얘가 박지성 그러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도요. 이 한류 열풍 K-팝이 이게 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뿌듯하든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쓰시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막 자존감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류가 화려한만을 가지고 승부수를 띄워서는 안 된다. 진정한 한류는 겉이 아니라 속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류는 화려함이 아니라 화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려함 뒤에는 반드시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선악 과실이 화려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려함에 속습니다. 사기꾼들 보세요. 화려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잖아요. 보십시오. 이단들도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속에 자신이 없으니 겉으로 화려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화려함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장래 희망 1순위가요. 연예인이래. 연예인. 그거 아시지요? 이건 뭐 통계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물으면 반 이상이 전부 다 장래 희망 꿈이 뭐냐면 연예인입니다. 자, 연예인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연예인이 되고자 할까요? 화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화려합니까? 지금 한국 가 계시지만 저희 교회 나오시는 박학래 집사님이라는 분은 이분은 KBS 카메라맨이셨습니다. 이분은요, 자기 주변에 본인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 연예인 된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속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화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화려함이 아니라 화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화사함이 뭔 줄 아십니까? 따뜻함이에요. 꾸미지 않은 멋, 그게 바로 화사함이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새로 짓고 있는 예배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화려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창고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느끼는군요. 예.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창고 같아요. 그냥 투박해요. 화려하질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게 이걸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아주 화려하게 지었을 겁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정말로 어떤 분한테 맡기셨을 때 정말 화려하게 설교를 해왔더라고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투박하지만 창고 같지만 저 속에 화사함이 중요한 거지, 따뜻함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게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함이 무엇이 중요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깨달아지는데. 자, 오늘 본문은 그 소돔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의 그 화려함 뒤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을 떠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야말로 자신의 조카로 친척마저 떠나보낸 뒤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지금까지 여정을 함께 해온 친척 조카 롯입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쩌면 의지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마저 떠나보내시고 철저하게 그 아브라함을 혼자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자 남겨두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 이것 또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지요. 다메섹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후에 혼자 남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시고는 단 한 번도 요 구절까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셨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비로소 떠나가니 비로소 아브라함이 혼자 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참,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을 비로소 떠나보게 보내시고 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철저히 혼자 있게 만드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외롭다 여겨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인간은 영적으로 혼자 남겨졌을 때 많이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혼자 남겨진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절호의 기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때때로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외로워요. 내가 외로워서 이래요. 외로워서 이런 행동하는 거 아시죠? 예, 알아요. 저도 왜 몰라요. 그런데 그 외로움마저도 철저하게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사명자는 외로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외로우셨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앉아 계셔도요, 때로는 저 외로워요. 무진장 외로워요. 아십니까?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철저히 외로워요. 근데 그 외로운 게 정상이더라고요. 사명자는 외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때문에 좌절하고 근심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먼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성도 여러분, 롯은 자기가 자기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눈을 들어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게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비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말씀하신 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의지할 친척 롯도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혼자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내 상황을 보시고 내 형편을 보시고 내 처지를 보시고 그 말씀을 좀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라고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보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중요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할렐루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장막을 옮깁니다. 또 이사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비전의 사람은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제발 좀 일 좀 만들지 마세요. 목사님, 제발 좀 일 좀 만들지 마세요. 치앙마이 중앙교회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일이. 일 좀 만들지 마세요.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럴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일 좀 하시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알아요. 저도 안주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안주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움직여야지. 죽을 때까지 움직여야지. 걱정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움직일 때 어느 순간에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난 그게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비전 없는 사람을 보십시오.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모든 것을 다 귀찮아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현재에 만족합니다. 변화에 둔감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움직입니다. 장막을 옮겨 이사를 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거의 똑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봐야 함께 뛰지요. 함께 일하지요. 함께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아브람,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곳에서 지금 아브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지금 아브람은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12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우상신에게 죄를 올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 17절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삶은 요만큼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말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건강하게 하셨다는 말도 없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요,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변함없이 그제도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15절, 16절, 17절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있는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없다고 해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할도리만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할 역할만 감당하세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이유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따라 자족하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사실, 또 다른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시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 영안입니다. 시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안은 보게 합니다. 시력이 비춰 알아내지 못하는 것을 영안은 알게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영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안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롯은 시력은 있었지만 영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영안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내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